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중국에 이제 백두산에 가려고 뭘 물어보려고 불교 방송 쪽에 이야기를 하다가 인도를 선임 없이 지금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가게 됐다 해서 그럼 나도 같이 갈 수 있는가 한번 일정을 보겠다고 딱 1시간 딱 생각해보고 내가 그냥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미루고 있었다가 백두산을 천산을 계속 다니면서 정녕 제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데 인도를 안 갔다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그냥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겠다 이래 결심을 써가지고 그 끌어당기는 그 마력 이런 것을 처음부터 딱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예정된 이태원 참사 100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생겼는데 우리 사무총장인 효천 우주천사가 스님이 하늘에 이미 공포를 한 셈이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틀 전에 그걸 하고 하루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도에 올랐거든요. 10일을 갔다 오는데 저는 사실은 울산 문수사에서 아무 말 없이 벌써 85년도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40년이 흘렀는데 그때 저는 그 당시에 몰랐죠. 큰 스님들이 옛날 큰 스님들이 얼마만큼 문수보살을 뵙기를 원했는가. 특히 자장줄사께서 가는 전설이 있거든요. 바로 앞에서 그 땅꾼이 왔다 뭐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 대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문수암이라고 해요. 그게 문수사인데 저는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탁 들다가 들어가지고 문수보현을 뵙게 됩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말없이 뵙게 되죠. 웃으면서 뭔가 나를 굉장히 유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호랑이 등에 태워요. 등에 태워서 간 데가 백두산 천지의 굴에 이렇게 호랑이 등을 타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안명을 꿨는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만나서 한마디라도 듣고 싶다. 그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저는 아주 통도사 박찬하 스님 만나서 그분밖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초기였죠. 예.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이제 개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문수를 뵙기를 원했는데 부처님을 직접 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어제도 불교 방송에서 전화 왔길래 11월 초에 다시 가겠다고 이러니까 스님 마정수기를 받았다는 그 말씀이 너무 자기가 마음에 와닿는데 지금 계획문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마정수기가 어떻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마정수기란 걸. 그래서 문수를 뵙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느낌이 그랬어요. 그리고 영치산을 올라가는데 지금 이 영치산 말고 원영치산 인도에 영치산 영산이라고 그래요. 영산. 예? 영산. 그 영산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고 지금 왜 뒷부분에 제가 신장님들을 법창계를 한경약창계를 하고 법학경 법창계를 했냐면은 그게 우리 불교의 요지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장. 불교의 이제 가르침 요지는 반야신경에 다 있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기서 또 영치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한목에 벌어지더라고요. 한목에. 이 시공이란 것이 이게 2500년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딱 올라갔는데 첫째 무엇을 체험하게 해주냐면요.
나도 잘못하고 살은 게 많잖아요. 응? 속가에서부터 또 출가에서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싹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녹아내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아직 설법하시고 계신 그걸 내가 느꼈어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렀구나. 왜 큰 스님들이, 옛날 큰 스님들이 이것을 느꼈으면은 우리 불자들한테 이 스님들, 특히 스님들한테 성지순례를 특히 영치산하고 보디가야 대탑을 갖다가 참배를 해야 된다. 룸비누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에요. 그래서 참배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으면은 이 불자들한테 권했으면은 지금 80% 정도 되는 불자가 아직 저걸 인도 성지를 순례를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실제. 내 주위의 스님들도 안 가본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갔는데 그렇게 확실히 딱 연결되는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법계 에너지예요. 그게 지금 신장단에 두고 첫 번째 절할 때가 진법계 허공계 하와매상 상계 욕색 제천중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진법계 허공계. 그러니까 그 진법계라는 것을 말로만 예불만 하고 개념만 알고 있었는데 그 진법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얘기죠.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강력한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강력한 단어를 하나 썼죠. 그 지금 안내문에 보면 용화 마정숙이란 단어를 썼어요. 감히 지금 현존하는 스님 중에 용화 미륵 부처님의 마정숙이를 대신해서 주겠다고 장담하고 튀어나왔다입니다. 지금 이 법회가 지금 그걸 시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진법계 에너지를 그대로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대로. 근데 이건 말로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스님들도 그런 어떤 경계에 들어갔을 때, 그 경계에 들어갔을 때 이건 말하기 어렵다. 부처님께서도 이걸 말하기 어렵다. 제자들한테 극구 사양하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사양을 했는가? 그리고 왜 가섭불 존자와 사리불 존자 같은 분은 그 당시에 이미 교단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였어요. 아주 대단한 분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부처님 만나서 몇 마디 설법을 듣고 바로 교단까지 바치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 어문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영험을 딱 해보니 보니까 그럴만 했다는 거죠. 기원정사를 가보고 룸빈이 다 팔다성지를 다 둘러봤지만은 그 영축산 거기에서 이 법화경을 설했던 그 에너지가 2500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 있다. 저는 이 종교를 초월해서 여기 참 아주 유명한 우리 부산에서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 유명한 박 목사님도 와 계신데 존경하는 분인데 목사님까지 저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이 에너지가 그대로 있는가 궁금해서 진짜 가야 되겠다. 어디를? 신화의 산에 가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그 산에 내가 꼭 가서 영축산에서 느꼈던 그 에너지가 거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꿈에서 햄몽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에너지를 그 법계의 에너지를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 무존재의 실상이 있다. 거기 진법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진법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걸 부처님께서 일불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의 부처의 상태로 올라간다. 그게 법화경의 요지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의 법화의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 가지 개념이 앞 견전하고 틀려요. 첫 번째가 여자도 성불할 수 있다는 개념을 씌웁니다. 다른 경전에는
그것이 약해요. 여자가 성불할 수 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그래. 첫 번째는 부처의 일불성의 경계는 영원 불멸하다. 영원 불멸설을 세웁니다. 그게 천부경과 통한다는 것을 제가 논증한 게 천부경, 법화경, 바이블이란 제가 소논문에 그걸 논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불성은 영원 불멸하다. 그게 첫 번째로 다른 경전하고 틀린 점이 있고, 두 번째가 여자 성불, 세 번째가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제바달다라는 진짜 원수 같은 그 사촌 동생인데 끝까지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교단 뺏으려고. 교단 때문에 우리가 종교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종교 평화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단 뺏으려고 그렇게 부처님을 죽이려던 사촌 동생을 전생에 내가 존경하던 스승이었다. 그분한테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논증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몇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한테 전달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수 사랑의 개념이 생깁니다.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은 인류 사랑은 근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 영치산에서 일어났는데, 영치산 딱 올라가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성지 순례단을 이끌려고 그래요. 천부 용화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모인 분들은 천부 용화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 첫째, 불교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의 근본 이치를 바로 세워줘야 우리가 원하는 홍익인간 이화 세계가 온다는 거죠. 이치 그대로 변하는 세계. 그래서 문명이 달라지고 있는데, 문명이 달라지는 가정에 대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고 문화고 사회가 이렇고 전부 도덕과 모든 어떤 사상과 이념이 전부 중심이 없이 전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탁악세의 세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탁악세는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 중덕 안욕다라서 이 아미타경에 딱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 아미타경을 계속 천도 유령을 하면서 읽다가 이 대목이 속에 뭐 숨어 있다는 걸 딱 느꼈어요. 그게 뭐가 숨어 있느냐? 오탁악세, 겁탁, 시대가 탁해졌죠. 그 시대가 탁한 것을 겁탁이라고 그래요. 견탁, 견해가 탁해졌죠. 이념의 모든 철학의 모든 그 기준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견탁이라, 견해가 탁해졌다. 그러니까 겁탁, 견탁, 번뇌탁. 그렇게 달려다 번뇌가 일어나요. 번뇌가 망상이 계속 일어난다. 번뇌 망상이 탁해졌다. 그 번뇌 망상을 빨리 잡는 방법을 제가 젊은이들한테 일러주려는 거예요. 처음 수행할 때 그 경험을 제가 전달하려고 그런 거고, 그래 견해가 탁해지고 번뇌가 탁해지고, 그 다음에 중생이 탁해졌다. 그래서 중생 세계가 탁해졌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탁, 생명이 탁해진다. 우리가 제명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이 제명대로 사는 것은 360년이에요. 3분의 1째도 120년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120년도 못 살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앞에 탁해진 어떤 기운 때문에 그렇다. 이걸 전부 이 조화롭게 생명 자원과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덕, 안욕따라 삼막 삼불 이렇게 나가요. 그 오탁악세 중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연이 아미타경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탁해졌을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은 바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착안해서, 그럼 용화세계란 것은 신문명에 흐르는 정도문명 세계가 앞으로 벌어지는데, 정도문명 세계의 기준적인 메시지를 세계정신문화 대헌장이라고, 그것도 장충체육관에서, 왜 그 장소를 책했느냐? 미래장자의 중심충자예요. 미래장자의 중심충자.
미래의 중심을 잡는 곳, 이것 때문에 장충체육관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1000명 대중이 모여서 세계정신문화대헌장을 선포했는데 거기에서 이 법회를 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천부용화회를 발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걸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영치산에서 딱 가서 부처님께서 말없이 에너지로 내한테 전달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온 거예요. 마치 같이 그 룸메이트 했던 그 처사님이 이 기독교인데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고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에서는 자기가 바라는 마음의 답이 안 나와서 그래서 그 조교사에 다니면서 맹상 코스에 이제 자기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바로 지지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저하고 3일 동안 같이 자면서 대화를 딱 해요. 자기가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몇 가지 자꾸 물으니까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그분이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기쁨을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해탈이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놓아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이걸 한목에 다 알게 됐다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스님이 대중법회를 법륜 스님보다 더 지금 떴을 건데 왜 대중법회를 안 하셨냐 그래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초기에 우리 사형이 제 성격을 보고 내가 대중법회 하는 건 좋은데 성격이 너무 정직하고 양심을 포방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강한 점이 있거든. 약하게 보여도.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곧바른 이야기라면 조계종 종단에 바로 치인다는 거예요. 제거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내한테 그걸 하면서 조심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문중이 경험 망고로 되어 놓은 바로 직상자 문중이거든요. 우리 문중에 큰 해가 되니 자네는 자중하시게. 자중하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세월이 늦어버렸어요. 저도 70이 넘어버리니까 기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른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이건 늦추면 안 된다는 거죠. 세계정신문화대헌장은 궁극적으로는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천부용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천부용화회를 발족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처사가 몇 번이나 내한테 용기를 줘요. 70이 넘어도 80이 돼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증거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손 회장님 같은 분, 80이 다 됐는데 지금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결국 성사를 했어요. 지금 수차 발전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 회장님하고 글로벌 퍼스트 그 에너지, 오늘에 확실히 내가 들어온다. 그러면 부처님이 증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손 회장님. 제 머릿속에 완전히 확실히 꼽히네요. 그래서 물질, 이게 세계정신문화대헌장에 보면은 정신과 물질이 함께 연금되어 이렇게 악기를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이제는 어떤 한 일불성의 흐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파동 에너지거든요. 파동 에너지.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 뱃속이 제일 중요한데 뱃속에 제일 중요한 뼈가 바로 꼬리뼈입니다. 꼬리뼈가 상하면 특히 여성들은 그 보살님들은 큰 무리를 온몸에 병이 와요. 그런데 그 뱃속에 열이 0.5도나 1도나 내려가면 바로 병이 온다고요. 암으로 가는 거죠. 뱃속에 열이 올라가면 모든 병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파동으로 고칠 수 있는데 그 파동 이전에 수행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 수행법이 내가 초기에 내가 수행하던 그 방법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일러줘야 되겠다.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오는 삼조법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선인들이 도인 체조라는 그런 게 들어있는데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삼조법이 조신, 몸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조식, 호흡을
조화시키고, 그 다음에 조심, 마음을 조화시키라. 이 삼조법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삼조법을 역으로 돌리는 법이 있습니다. 역으로 돌리는 법을 이제 제가 4월 1일 날 이거 하고 난 뒤에 오후에는 저 중앙동에서 뭐 이렇게 우리 저 소천 박병철 우리 동지가 또 자리를 마련해가 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걸 이야기해 줄 때여서 도인법을 갖다가 이 도를 공부한다는 게, 도를 수행한다는 게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로 하고, 호흡을 바로 하고, 이 마음을 바로 잡으면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확신한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수식관이 중요합니다. 수식관. 근데 우리가 수식관을 무시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선법에 수식관이 있는데 그 수식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식관을 해야 집중이 빨리 되거든요. 집중이 돼야만이 우리 망상경계에 꺼달리는 이 마음 번뇌망상의 이 중생의 이 마음을 빨리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그 말을 쓰기는 뭐한데 빨리 깨닫는 법, 아예 그렇게 그냥 치고 나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이거 스님들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활에서 도가 깨쳐져야 돼요. 생활에서 자기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깨달아야만이 그게 들어가거든요. 이 계룡산에 중요한 비기가 있습니다. 비성비속에서 깨닫는 자가 많이 나오면은 세상이 바로 서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엄청 급해요. 예언에 의하면은 진사성인출이라고 갑진을사년, 을사년이 궁으로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후내년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천부용화회가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바빠집니다. 이제 빨리 알려서. 그래서 속성법을 빨리 깨닫는 법을 일러주라. 저는 부처님께서 이 진법계의 상황을 전달할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이번에 가서. 그게 바로 제가 백두산에서 용화대사라고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사 사자가 큰 스님 서성 사자가 아닙니다. 저는 선비 사자로 받았어요. 선비 사자는 보살마살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받은 거거든요. 용화대사라는 거는 미륵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네가 미륵보살 노릇을 갖다가 너 줬는데, 이 소명을 줬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60도 초반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너무 숭례문이 불나는 바람에 거기에 매달리다가 이 불교 자체의 그 어떤 정법을 너무 도외시해 버렸어요. 이게 이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 종교를 초월해서. 그 종교 초월한 초종교육 활동도 많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다시 어떤 마음을, 지금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이 문제죠, 정신. 정신을 딱 바로 타면은 이거 반드시 자기 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법계로. 그게 깨닫는 거예요. 진법계는 지금 바로 우리하고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내가 부처님과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불성이 있다 했잖아요. 중생이 모두 신류불성이다. 그게 말로서만 이해만 했어요. 그건 나는 그게 그냥 해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오를 한 것만, 해오를 한 정도라 건데, 이 정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건 에너지가 10배 차이 나요. 배수로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도에 영치산은 가야 된다는 거죠. 영치산은. 영치산. 그리고 그 대탑, 보리, 부다가야. 그 대탑을 가 수천 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큰 흐름이 있었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타골이 우리가 동방의 횃불을 들 것이다 했지만은 그분의 좋은 마음이 도리어 인도로 갈 것 같아요. 60%가
젊은이들이고 거의 전부 교육 위주의 그 집중하는 교육이 IT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중국을 뛰어넘을 수는 겁니다. 예, 간디 내가 그 간디 박물관에 가서 간디 정신이 다시 우리나라로 다시 접합돼가 간디 정신은 우리 3.1 정신을 간 건데 간디의 그 평화 정신이 비폭력 평화 정신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이 남북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을 미래의 문명의 흐름을 기점을 바로 정도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종교 활동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답이 있어요. 진보계로 갈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그걸 깨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행을 해야죠. 정치, 사회, 문화 전부 다 건드려야 됩니다. 저는 천부용화회가 모든 분야에 그걸 전부 우리가 협의를 합쳐서 바로 도인 정치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문화적으로 깨어난 분들이 정치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서너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이 대표가 있어야 되듯이 그 대표 뽑다 보면 정치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야 돼요. 정치가 잘못됐다는 건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국민이 잘못됐으니까 정치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제가 그만 마칠게요. 그래,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천부용화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하다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건 급하구나. 그래서 지금 사실 갓 오자마자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우리 효천하고 소천이 알아듣고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해서 고맙고 그리고 이 자리에 홀로 이렇게 계신다고 참 우리 지금 큰 스님이 욕을 많이 보시고 오늘 내가 예불을 딱 해보니까 아이고 진작 와가지고 이게 지금 진산 법회를 해야 되는데 진산이 안 돼가지고 참 혼자서 굉장히 힘들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그 박수로서 우리 지엄 스님께 큰 용기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